오늘 특창은 예고편인가요? 한 달 후에 있을 이벤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누굴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라는 용어를 나름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향하여, 대중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성도, 대체 성도는 뭘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무슨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면서 과연 그 이름의 무게와 또 그 이름의 의미와 그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성도라는 어떤 것일까?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이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오늘날도 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도 검색을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하거나 덕이 있다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대요. 두 번째는 교회가 시성한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성이라는 것을 붙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성도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하거나 덕이 있다고 인정받고 존중되는 사람, 혹은 교회가 시성한 덕망이 높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거라.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예요.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나 다른 어떤 인간의 권위에 의해 거룩하거나 덕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종교적인 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평생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이것은 우리가 부르어야 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으로 성도라고 불려지는 가장 첫 번째 성도는 누구일까요? 어느 정도 되면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언제 성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었는지,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연대 속에서 성도라고 직접적으로 성경이 언급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시편 106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닥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그리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성경의 연대를 뒤집어 봤을 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성도라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아론이죠. 아론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론과 같은 특성, 그리고 그 아론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통하여 아론을 성도라 지칭하시면서 공식적으로 그 제사 제도와 성막의 그 성소의 제도가 시작되는, 제도화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을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론은 그 평범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가를, 그 절차를 통하여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한번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성경 이야기를 짚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양식들과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다 절차대로 잘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거룩한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죠.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인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에 모인지라라고 레위기 8장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예식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첫 번째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갑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 위에 장식 띠를 띄우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장식 띠를 띄우고 그리고 그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단계가 많죠. 씻고 나서부터 입는 과정까지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것이 아론이 성도되는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던 하나의 예식이자 양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6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절차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물로 씻기는 것이었어요. 씻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아론이 씻어요? 아니죠. 모세가 씻겨주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누가 씻겨주어요?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거룩함의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첫 번째는 아론이 먼저 씻었겠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성전에 있는 그 큰 물두멍 앞으로 나아갑니다.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 탈의해야겠죠.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그러나 이것은 그런 어떤 인간의 부끄러움과 어떤 그런 사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하나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발가벗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결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 벗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학생반들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Honest relationship with God. 정직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못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론은 예수님의 표상인 모세가 그를 씻기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씻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성도의 예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그 어른이 수많은 대중 앞에서,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것을 잘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아주 좀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서서 그가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다 씻겨주기를 기다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론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수동적 태도예요. 굉장히 모순되죠? 적극적이다, 수동적이다. 나 적극적, 수동적 태도, 이거는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과 치료 받으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진료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게 뭡니까? 입 벌리세요. 한번 벌렸으면 가만히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물론 평상시에 입을 벌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죠? 여기가 뻐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창라 집사님은 이제 진료하시다 보면 충분히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니까 입을 다물기도 하고요,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뒤척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른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못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가만히 벌리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지금 그러한 태도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 생각대로, 여기 좀 닦고 여기 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씻겨주시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특히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름 인간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할수록 가만히 있는 걸 못하죠. 내가 할 줄 아는 것에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치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아론이 가만히 서서 모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도록 가만히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씻기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묻혀요. 왜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 나오는데 잠깐 딱 풀어놨는데 뒤뜰에 나와갖고 뒹굴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포로 돌아가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러한 일의 연속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씻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이 적극적인 수동적인 태도를 아론이 가장 먼저 요구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실 시간과 여유를 그분께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는 이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이제 순차적으로 입죠.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 다음에 겉에 매는 그 에봇, 그러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입혀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혀요? 예수님께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입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갑옷을 걸치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에봇에는 뭐예요? 우림과 둠밈, 그 흉배를 붙이고 나서 거기다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이 거룩하게 되는 이 절차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이 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 과정에서 얼마나 또 참 불편했을까요? 다 큰 어른이 이제 남이 이렇게 입혀주는 그 옷을 입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여전히 적극적 수종적 태도가 필요하죠.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옷을 갈아입고자 할 때 어떡합니까? 애들 난리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옷을 입히셔 간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론은 스스로 옷을 입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입혀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적극적인 수동적인 태도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아론이 이것을 하면서 아마 속으로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 옷도 하나 못 입고 이거 하나 못 걸치고 관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심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관조차도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속옷도 혼자 스스로 입을 수 없어요. 그것이 성도 되는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느껴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분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그 예식을 통하여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관을 쓰고 스스로 높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큰 차이입니다.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관을 쓰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 받는 것이 성도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바울이 얼마나 칭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총회장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름 다 압니다.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영적인 중요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그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인하여 거룩함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심 받고 그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택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고 싶기 위해 내가 준비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옷을 입고 완전히 성결하게 된 그 아론의 머리 위에 드디어 한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였어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또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한 가지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레위기 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에게 가서 다 모으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다 모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읽은 8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이 절차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요. 내가 관유를 취해서 바르고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엔 속죄제를 드려요. 그 모든 제사의 절차들도 다 못해요.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명하심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요. 그럼 지겨우신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으십니까? 레위기 8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 의식들과 이 절차는 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라. 또 볼까요? 이번엔 또 위임식을 합니다. 많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번엔 위임식을 해요. 근데 그 위임식도 또 못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 절차들이 잘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최종 목적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간에 걸쳐서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씩 그 챕터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았더라라고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1년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이어지는 그 삶 속을, 삶의 마침표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찍어야 할지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기도문 몇 개 좀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무릎 꿇고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복잡하고 번거로울 만큼 분명한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에는 표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요구하시면서 보이시는 영적 표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차가 많을수록 번거로울수록 사람들은 하기 싫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렇죠? 번거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왜 이렇게 번거롭냐? 좀 간단하게 해갖고 훅 빨리 끝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시는 바입니다. 번거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고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거롭지 않은 것은 그냥 내 삶입니다. 내 취향이고. 여러분, 신앙은 번거로운가요? 번거로워야 됩니다. 복잡해요? 복잡해야 합니다. 그 번거로움과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기 싫어요? 해야죠. 원치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많은 번거로운 절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개발시키시는 것입니다. 품성을 개발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군대 가면 군인들은 다 훈련 받아요.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뭐 총도 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해요. 기준이 있습니다. 몇 발을 쏴갖고 몇 발을 명중시키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 과정에서 표준은 더욱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준들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나의 무기력함을 배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입히시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적극적인 수동적인 태도로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8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아론은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론이 단지 이 예식만 한 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는 이 예식이 상징하는 모든 과정이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이 언제 대변자가 되기 원했나요? 아론이 언제 대제사장이 되기 원했었습니까? 아론은 어쩌면 모세 때문에 골치 아파진 사람이에요. 인생이. 모세가 괜히 와갖고 꼬드겨갖고 어디까지 갔다? 바로한테 앞까지 갔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거를 모세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시고 그를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그 성도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또 그 예식을 통하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의 인생에서 성도의 과정은 또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성도가 될 준비를 갖췄음과 동시에 또 성도가 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예식을 또 함과 동시에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또 다시 한번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론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부탁하셨답니다. 부탁하셨대요. 부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것이죠.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부탁하신 거예요. 좀 너가 해주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은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아론이 이제 모든 성도가 되는 과정을 체험으로 그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이 제8일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예식을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7일간의 연습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실수하면 결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7일 동안 배운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이제 마침내 8일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 되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시냐면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이제 내년 한 해 여호와께 부탁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봉사하실 분들의 명단을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씩 여호와께 부탁받으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부탁을 혹시 못 받았다라고 느끼실지라도 분명히 봉사하실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다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그분의 부탁을 감당할 만한 성도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부탁드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제발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 부탁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성도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큰 특권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호와의 부탁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교회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시드니 한인중앙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 또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의 생활 속에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함께 잘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